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결투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 결투와 전쟁에서 왜 승리하고자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울 것을 선포한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위해 그날도 전쟁에 가장 앞서 나온 골리앗을 향해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신을 향해 다가올 때 골리앗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간 이어진 도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명도 자신 앞에 나오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본 골리앗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와 맞서 싸우기 위해 강력한 용사를 준비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골리앗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향해 다가온 사람의 정체가 얼굴에 피도 가시지 않은 10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골리앗은요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어떤 갑옷도 어떤 무기도 없이 오직 목동이 들고 다니던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얼굴빛이 붉은 소년 다윗을 골리앗은 그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골리앗은요 자신이 믿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신이 단숨에 다윗을 쳐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보다 2배 이상 키와 체격이 좋았던 골리앗, 심지어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엄청난 크기의 창과 방패를 휘두르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무시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가노라라는 이 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기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인간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를 휘두르는 나의 힘과 나의 경험 또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모든 무기와 모든 능력, 모든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와 방패도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은 내 앞에서 절대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오늘 이 4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오히려 골리앗을 도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아, 하나님이 이미 너의 목숨을 나의 손에 붙이셨다. 너는 이 결투에서 패배할 것이요, 너는 이 결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요, 너의 뒤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도 하나님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한 것처럼 다윗도 지금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발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으니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위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40일이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단순히 블레셋과 골리앗을 모욕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 믿음이 마음 안에 주는 강하고 담대한 것을 단지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전쟁의 승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도발을 하고 모욕을 하는 이 마음가짐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골리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을 증명하고 더 큰 명성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즉 다윗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명예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므로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전쟁터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전쟁에 나온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에 나온 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대하는 골리앗과 다윗의 태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4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7절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골리앗을 향해 한마디를 더 던지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말을 마친 후 다시 한번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골리앗이 전쟁과 결투를 위해 가지고 나온 창과 칼이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요, 이 전쟁에 승리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만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한 번 더 골리앗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인간 개인의 능력이, 블레셋 군대의 경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무기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이 용기 있는 자였다,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왜냐? 골리앗의 40일간 이어진 도발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용사 중 단 한 명도 그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전쟁터에 막 도착한 다윗, 그날 처음 골리앗을 마주하고 그날 처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도발을 들은 다윗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담이 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무기와 갑옷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골리앗의 키와 체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닌 오직 믿음 안에서 세상보다 크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닮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전쟁을 바라보았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을, 자신의 무기를, 자신의 경험을 신뢰했으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싸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벌써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패배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붙들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셋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을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신, 매일매일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